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배는 오래가지 못했죠. 예배를 마친 후 광야로 들어선 3일 만에 그들은 목마름으로 인해 불평하기 시작했고 쓴물이 나는 마라의 물샘에서 그 불평은 절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으로 나무 조각을 물샘에 넣자 마라의 쓴물은 단물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샘에서 마른 목을 죽이게 됩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이른 곳은 엘림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광야의 고달픈 몸을 누이고 다시 백성들이 정비하기에 딱 알맞은 땅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오아시스라고 해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내 구름 기둥이 이끄는 그리고 불기둥이 이끄는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은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 이스라엘 회중이 다시 한번 불평하게 됩니다. 그들의 불평이 다시 한번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나와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색적인 인신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고 게다가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 될 길을 히브리 민족에게 주었던 것이 모세인데 모세의 입장이 참 억울하고 또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여김없이 구원의 방도를 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모세를 다시 한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하실 것인지에 대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될 메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일용한 양식입니다.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써 육적인 배고픔을 채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만나라는 뜻은 이게 무엇인가 라는 뜻이죠. What is this? 이 정말 귀한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만나를 이들이 섭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을 때에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 먹을 양만큼만 가져가고 그날 다 소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모아야만 합니다. 날짜를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시에는 안식일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더러는 욕심에 차서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나머지 필요 이상으로 만나를 저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남은 만나들은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변해버려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시켜서 첫 번째 내린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간수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간수하기에 이릅니다. 이 만나는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식량인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는 시험의 도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귀한 깨달음 하나를 얻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는가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만나를 주고 끝, 은혜를 주고 끝,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가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하는 만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였듯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을 위해 먹고 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들은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열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예배 혹은 제사의 규례를 정하시기 전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를 판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입니까? 이 예배자의 모습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순간에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절대로 쟁여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보이면 쟁여두는 습관이 있었던지 혹은 눈앞에 펼쳐진 광야라는 불확실함 때문인지 만나를 쟁여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만나는 이내 썩어버리죠. 이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왔더라도 그걸 쟁여두는 순간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죽어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노예 근성과 싸워야 합니다. 이 노예 근성의 첫 번째 특징은 불평이 그칠 줄 모른다는 것과 사소한 것에 목숨 걸듯이 덤벼든다는 것, 그리고 이득이 될 만한 것은 무조건 쟁여둔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며 이득이 될 만한 것은 이것이 진짜 나의 영혼의 득인지 분별하려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 그때 받은 그 은혜로 인한 그 소산들을 쟁여두고 추억하고 꺼내 그때 그 순간순간을 때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신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그 은혜를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이름으로 와서 그것이 주는 올무로 갇혀버린 것이 있다면, 그리고 다시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 구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잊고 산다면, 그런 상황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바로 오늘이 주님께 돌아갈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노예된 삶을 벗어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어 쓰는 은혜가 아니라 주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인색하다고 하나님 또한 인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